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덥지만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설레임과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삼남선교회 우리 일신교회에 참 기둥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삼남선교회 기름 부으시고 우리 삼남선교회가 모이길 힘쓸 뿐만 아니라 삼남선교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과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귀한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일신교회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청정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젊은 목사님이요, 서울 중심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누구나 젊은이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는데 어떤 노숙자 한 분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셨더랍니다. 보통 이제 노숙자분들이면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막 냄새가 나고 옷이 막 그냥 쩔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못했을 텐데 노숙자인데도 굉장히 말끔하고 냄새도 하나 나지 않고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깔끔한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따뜻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은 뜻밖의 환대에 엉거주춤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과 잠시 차를 한잔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실은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됐고 이렇게 오도 갈 데도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된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이제 풀어 놓더라는 겁니다. 이제 차를 다 마시고 이제 가실라 그러는데 보통 노숙자가 교회를 찾아온 일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물질적인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조금 드리려고 이제 돈을 좀 드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예. 저는 이 돈보다 오늘 이 따뜻한 이 차 한 잔이 제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됐노라고 그러면서 이 돈은 됐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노숙자 치고 돈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을 거절하시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인생에 돈보다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따뜻한 이 차 한 잔이 내 이렇게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지는 몰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돈을 받지 않고 가시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은 그 노숙자를 이제 만나면서 돈 싫어하는 노숙자도 있네. 이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뜻밖의 이 노숙자를 통해서 오늘 천사를 만났구나라고 하는 너무나 큰 감동을 이제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의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거,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부지 중에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이 모습은요,
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건 중에서 실은 오늘 말씀은 아주 유일무이한 너무나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환상 중에나 아니면은 꿈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그네 사람의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알고 보니까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천사를 대접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왜 찾아오시는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신적인 방문, 하나님의 방문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먼저는 첫째로 언제 찾아오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부지 중에 찾아오시냐는 거죠. 우리 창세기 18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죠? 나타나셔요. 찾아오세요. 근데 언제 찾아오시는 거냐면 날이 뭐 할 때예요? 뜨거울 때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다시 말하면 지금 한참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점심시간에는요,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요, 점심 때는 쉬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시간에 어떤 그 라비의 이 창세기 18장의 해석을 보면 유대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거든요. 그게 17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로 18장 지금 하나님이 천사가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적인 해석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해석인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시는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어찌 보면요, 너무 쉬고 싶을 때. 어찌 보면은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찌 보면은요, 내 코가 석자일 때. 남 돌아볼 여유 없을 때. 그러니까 날이 뜨거울 때거든요. 그 날이 뜨거울 때 전혀, 이때는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아픈데 남을 돌아봐 신방하라 그러면은 내가 신방받아야지. 남 돌아볼 겨를이 어딨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돕고 내가 섬기냐? 우리는 그러는 거거든요. 자꾸 내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자꾸 나에 함몰되는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날이 선선할 때가 아니에요. 날이 굉장히 여기 보니까 뜨거울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내 코가 석자라도 우리가 남을 돌아보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기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내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요, 내가 오히려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 축복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지금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내가 찾아갈게 예고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전혀 뜻하지 않은 이 유대적 해석이 맞다면 할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플 때, 그 남 돌아볼 여유 없을 때, 그것도 낮에, 대낮에 뜨거울 때, 쉬고 싶을 때, 아니 쉬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누가 아프대요? 같이 신방할까요? 그러면요, 나 지금, 나도 지금 코가 석자고 나도 힘들어. 당신이나 가. 근데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내 코가 석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번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나그네가 맞은편에 서 있는데요. 보니까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나그네잖아요. 뭐 누군가는 저 나그네를 돌보겠지, 누군가 할 거야, 모른 척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보자 그랬거든요.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곧 그렇거든요. 장막문에서 일어나서 달려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냐면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숙해진 이런 그 믿음을 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오늘 여기 지금 나그네 셋을 딱 보고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부지중에 아브라함은 지금 천사를 영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나 천사야 머리다가 이렇게 나 천사라고 이름표 쓰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막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굽혀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주 작은 사인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나그네 셋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시옵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벌써 이렇게 딱 보고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나그네를 보면서요, 저 사람은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그리고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도 씻으시고 조금 목도 축이시고 드실 것도 드시고 그 다음에 가시라고 이제 그랬을 때, 이 나그네 셋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한번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급히 이제 그러거든요. 장막으로 막 가요, 달려가요.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랬어요. 가축대 있는 곳으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잡아. 아브라함이 직접 잡아요. 손수 잡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음식을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직접 여기 보니까 좋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하인에게 넘겨줘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급히 요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6절과 7절에만 급히, 속히,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요. 아브라함은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나그네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일신교회에 온 새가족들이나 이렇게 낯선 분들을요, 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지못해서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최고의 그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빵을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기쁨, 어떤 설렘, 어떤 들뜬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설렘과 들뜸과 어떤 기쁨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꼭 지금 99세거든요. 99세 할아버지처럼 보이질 않아요. 막 엄청 설레이고 있어요. 막 이 나그네를요, 너무 극진히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 그 들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뭐라도 잘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설렘과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에는요, 막 기대감, 감격, 그 들뜸 있잖아요. 사모함, 막 예배 드리기 위해 막 이게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라 그러지 앉혀있고 그냥 헌신 예배 때만 막 억지로 막 불러가지고 사람 동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예배의 감격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로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 한번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이제 가져다가 그 다음 그들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차려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들한테 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가 다 차려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 그분들을 모셔. 그리고 자기는 뭐 했습니까? 섰어요. 예. 그 나그네 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천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천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인지 몰라요. 나그네를 극진히 정말 꼭 예배드리듯이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 차려놓고요. 나무 그늘 아래 딱 앉으라 그러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딱 서 있어요. 이 장면이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318명이나 종을 거느렸던 거부였어요, 당시가.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종의 모습으로 이 나그네를 섬기고 있어요. 여기 나무 그늘 아래 그분들을 잘 앉아서 쉬시라 그런 다음에 자기 옆에 딱 종업원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지금요 하인들한테 다 말로 시켜놓고 그냥 좋은 고기 잡아, 그리고 빵 만들어, 니들이 차려, 그리고 일로 와서 앉으시라고. 예. 그것이 아니고요. 다 손수 차리고 그리고 좋은 데 앉혀드리고 자기는 서 있어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섬김에 있어서는 지금 종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먹으니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먹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잘 보시면 그들은 모여서 떡을 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함께 이게 먹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모형은 뭐냐면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쫙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초대교회의 그 모형은 뭐냐면요, 모여서 함께 떡을 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잘 먹어야 돼요. 교회는요,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교 절에 가도요, 절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교회에도요, 이 먹는 거, 여러분, 이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컵라면 먹으면 좀 어떠냐고, 이렇게. 그러실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이 먹는 즐거움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교회는 식탁의 공동체예요. 사람은요, 사실요, 먹고 마시면서요,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먹을 수 없었다는 거.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점심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섬기면서 이렇게 같이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참 너무 감사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점심마다 성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시잖아요. 실은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참 제 마음에도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지,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려고 하셔도 자꾸 뒤로 밀려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려고 그러시고, 이번 주는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수련회 때 너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보니까 장을 보고 주일날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애쓰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식탁의 공동체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먹고 그러면서요, 실은요,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이제 그러한 교회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보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난 교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점심을 이렇게 교회가 섬길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점심을 못 드시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나마 안 먹는 게 너무 좀 그러니까 매주 컵라면을 드신다고 그래요. 햇반하고 해가지고. 근데 질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미안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요즘에는 얼마나 그렇게 국 하나를 두고도요, 그게 너무 맛있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먹으면서 교제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먹고 나누는, 그래서 한 식탁에 이 가정공동체와 같은 우리 일신교회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주님이 왜 나그네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셨는가? 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창세기 18장 이제 9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뭐냐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 말입니다. 벌써 영적으로 많이 아브라함이 성숙해가지고요, 이제는요,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천사구나, 주님이 오신 거구나.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눈이 확 열리는 순간인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그러셨어요. 이름을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라 그러셨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바꾼 게 아니에요. 사라가 바꾼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름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아니에요. 개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바꾸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떳떳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사라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겠죠. 남한테 얘기도 못했는데 아니 그냥 처음 본 나그네 셋이 와가지고 그들을 극진히 섬겼더니 그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내 사레가 아니고 내 아내 뭐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은요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사레가 아니고 사라네?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보낸 천사구나. 이제 아브라함이 딱 캐치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오신 것은,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구나. 아브라함이 다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동안 그 주변 사람들도 사레가 사라로 바뀐지도 모르는데, 이 나그네가 갑자기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 천사, 우리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이 마음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아들이 있을 거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오시는가?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회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또 교사, 부모님들까지 한 100여 명 일신교회 오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이분들이 감사했든지 우리 교인들 다 드리라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코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컵받침. 냄비 받침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주일날 여러분께 하나씩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물놀이를 하게 된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먼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젊은이 부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새롭게 단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은요, 샤워장이 없었더라면 이거 아이들 물놀이 시켜놓고 그거 어디서 씻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샤워장을 만들었던 거는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냐면은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예요. 뭘 원하는지 이렇게 좀 회의 좀 해가지고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청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남자 여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만들어 달라고 청년들이 요구한 거였어요. 실은 이 샤워장을 만들자고 했던 아이디어는. 근데 그거를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흔쾌히 또 1,000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적은 돈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해놓을 수 있었잖아요. 예산은 없었거든요. 더구나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부부 우리 일일 수련회를 갔었는데 뭐 그 숙소도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해놓은 데를 간 거죠. 근데 가봤더니, 이야, 보니까 이렇게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아니,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영장이. 그러면 한 번 빌리는데도 돈이 적게 안 들 텐데, 그럼 차라리 사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또 우리 관리부장 장로님 흔쾌히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또 구입을 하게 됐던 이제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그냥 빌려왔더라면 못했던 건데, 샀으니까 자꾸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름 성령학교 때 계속 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회원 어린이집이 물놀이를 하고 싶다는데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내외가 이제 전달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놀이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얘기를 한마디를 하니까, 우리 교회 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 허락하실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던진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섬기게 된 건데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날씨도 너무 좋았을 뿐더러 또 한참 휴가 기간이라 가지고 주차장이 썰렁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주차를 타고 오셔도 마음껏 주차도 할 수 있고, 전 같으면 한 대, 두 대 주차하는 것도 어려워요. 너무 꽉 잡으려가지고. 근데 휴가 기간이니까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차하고요. 뿐만 아니라요, 전에는 중구청에다가 이거 제초 작업 해달라 그러면 한 달이 돼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요, 뭐 제가 뭘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해달라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쫙 그냥 너무 깨끗하게 그냥 제초 작업도 다 해놓고요. 덕분에 우리 교회 앞에서 내일 또 아이들 물놀이를 또 할 수 있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우리 장로님이요, 아이들 왔다고 또 수박하고 음료수하고 섬기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섬기시고 막 이러니까요, 야, 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한번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절 다시 보시면,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사라가요, 뒤에서 웃거든요. 그 사라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사라가 낳는 게 아니고요. 물론 사라가 낳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라 네가 낳는 게 아니고 내가 낳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냐면, 창세기 18장 한번 12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웃어요. 그러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미 나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그 사라가요, 꼭 말싸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라한테 너 웃었다 그러고요, 사라는 안 웃었다 그러고요. 실은요, 안 웃었어요. 속으로만 웃은 거예요. 속으로만. 겉으로 픽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더 웃었다. 근데 사라는 안 웃었잖아요. 겉으로는 안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웃었다. 이제 이렇게 꼭 말싸움하는 거 이제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아니, 지금 90세 된 이 사라가요, 이 경수도 끊어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인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속으로 깊은 회의감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은 거잖아요. 픽하고 웃은 거거든요.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깊은 마음속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다, 안 웃었다. 꼭 말싸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라와 지금 이 꼭 말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실은 사라가 웃은 거 맞죠?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비웃음을요,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너 웃었어. 웃은 거 맞아. 웃었지. 이렇게 꼭 말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꼭 이 일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 이 병은 못 고쳐.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 있습니까? 오늘 실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왜 사라를 찾아가셨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알리시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다 회의에 빠져 있거든요. 실은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지금 하나님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도요, 절대 그 소식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들의 웃음은 비웃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 하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 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왜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전하시려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자꾸 내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99세 된 이 할아버지가요, 90세 된 이 사라가요, 자기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피식,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쵸? 우리의 생각에서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소식은 뭐냐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고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이 어려움은 끝났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는. 우리는 어떤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어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안 될 거야. 불가능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깊이 스며든 그러한 회의감, 의심, 불신앙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CBMC라고 한국 시러빈 선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시러빈 선교회 회장을 맡은 한 장로님이요, 물론 불신자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한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당신은 종이장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만 불었다면 종이는 흔들리고 찢어지잖아요. 당신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 아무리 당신이 강한 것 같아도 당신의 마음은 종이책처럼 찢어진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종이장 뒤에다가 철판을 딱 붙여 놓는 것과 같이 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철판이 이 종이를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이는 찢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그렇게 늘 바람만 불면 찢어지는 종이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으로 살 거냐? 근데 그 종이장 같은 인생이냐? 철판에 붙여진 종이 같은 인생으로 살 거냐? 근데 그 한마디의 말씀에 이분이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는 종이장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철판과도 같으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갖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도자기에 김동수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사업을 맡게 됐는데 그 사업을 맡으면서 이제 빚까지 아버지가 이제 남겨놓으신 빚까지 끌어안은 거죠. 그의 평생의 소원은 이 빚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 이 빚만 갚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빚을 갚게 해주시는 날이 있더래요. 빚을 다 갚았던 날 사모님과 함께 야 우리가 빚을 다 갚았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두려움이 몰려오더래요. 오늘 밤에 이제 빚을 다 갚은 날 자고 못 일어날 것 같더래요. 이제 빚을 다 갚았잖아요. 죽어도 좋다 그랬으니까 못 일어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자는데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졌대요. 일어났네. 살았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구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달라스에 1972년에 엑스플로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성령 집회로 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2만 명의 결신자를 그렇게 얻은 엄청난 그러한 그 예수 운동을 했던 폴 웨스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달라스에서 엑스플로 72를 계획을 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당시로서는 3만 명을 숙소에다가 이렇게 그분들을 모실 그 숙소가 없더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이제 당시가 그 달라스가 막 발전하던 때라 가지고 창고가 많은데 그 창고에다가 군대 가가지고 그 군대 간이침대 그걸 빌려오면은 그러면 사람들을 3만 명 수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군대를 찾아간 거죠. 이제 그랬더니 아니 군대에서 빌려줄 리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폴 웨스먼이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이제 믿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달라스에 막 임대 아파트를 막 많이 지어놨는데 근데 이게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들의 이 사람들 3만 명을 이렇게 거기에 묵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임대 아파트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살았는데 아니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재워주고 일주일이라도 재워주고 어떻게 그걸 팔아요? 이미 사람이 살면 그거 고장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누가 그거를 해주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험 회사에다가 이제 보험을 들면 그러면 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보험은 그냥 보험이 아니고 달라스의 최대 보험 회사가 보증만 해줄 수 있다면 거기에 분명히 그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재워줄 거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이분이요, 진짜 그 보험회사 회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찾아간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찾아갔던 날 회장이 로비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로비에서 이 회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초지종을 딱 얘기하니까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회장의 딸이요, 이 엑스플로 72를 참석하려고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참석을 못하게 이제 된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증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집회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엑스플로 72를 통해서 2만 명의 결신자를 미국 땅에서 보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 다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이제는 너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봐라. 그래, 이게 너에겐 힘들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사라, 네가 잉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잉태해 줄 거야.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 문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깊숙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피식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 향하는 의심 있잖아요. 회의감, 그 불신앙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그래, 이거 어렵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나에겐 다른 계획이 있어. 분명히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서 이제는 내 환경과 내 생각 속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